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3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저 놀란다는 말은 헬라어로 ek담베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슬퍼하사라는 말은 아데모네오라는 말로 이는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매우 두렵고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주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는 계셨지만 막상 이제 십자가 지는 날이 되자 주님도 심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얘기겠죠. 또 34절 말씀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은 죽을 만큼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에 너무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져야 되는 고통 때문에 주님은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죽을 만큼 고민하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35절 말씀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이건 당시 일반적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서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도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지나가기를,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그 다음 기도 제목 보면은 잔을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이 사명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상징적인 은유예요. 죽음, 숙명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즉 이 죽음의 숙명의 잔이 옮겨지기를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죠. 자, 지금까지 주님 모습을 쭉 보세요. 심히 두렵고 괴롭고 죽을 만큼 고민되고 얼굴에 땅을 대어 기도하고 지나가기를, 잔을 옮겨주시기를. 주님의 모습을 쭉 보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쉽게 지셨겠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괴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의 무게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믿기만 하면입니다.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너무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은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남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입니다. 이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을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고, 유대교인들한테는 이단이라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이중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구원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뒤로 물러나야 되면 안 됩니까? 우리 38절 말씀 보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뒤로 물러가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슬프고 죽을 만큼 고민을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내버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뒤로 물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는 되죠. 어제도 세례교육을 저녁에 했는데 늘 제가 세례교육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오는 분들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가,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그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밀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세례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꼭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꼭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심히 두렵고 심히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밀어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무게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유가 있든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은 이 고난이 보람되고 영광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